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저희들의 어둠을 비칠 때 우리의 모든 심령은 그때야 비로소 밝아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둠을 갖고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다시금 또 평안을 또 선물로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 이 성전에 온 모든 영혼들이 기뻐 돌아갈 수 있도록 전 빛을 받고 행복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 말로 심령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된 줄 믿사옵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날씨가 아주 봄날처럼 따뜻합니다. 좋은 날씨에 좋은 하나님 그리고 좋은 성도님을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나님도 빼시지 마시기 바라요. 모처럼 이렇게 얼어붙은 날씨가 풀어지니까 여러분의 얼굴도 환하게 미소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그러나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은 늘 밝고 환할 수 있습니다. 따뜻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포근하고 따뜻한 그러한 정말 이 모든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즘 우리 주변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런 영화 제목을 방불케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삽시간에 공을 들여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한순간에 어디론가 가버리고 또 눈앞에서 사라지는 허무하고 허탈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군 것들,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 재물과 재산, 뭐 생명까지 또 자녀들까지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이게 뭔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다 헛된 것인가 정말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화재로부터 계속되는 화재가 있었죠. 2018년도 1월 20일 종로 5가에 여관의 화재가 나서 또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했던 그런 모녀 가족이 또 참변을 당했습니다. 또 밀양에서는 세종병원 화재가 나서 거동 못하는 또 많은 영혼들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최근 이 세 건만 화재를 보더라도 사람이 7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부상까지 합하면 수백 명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고인이 된 분들 여러분 마음속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또 가족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토요일에는 경남 밀양 화재로 세종병원 화재로 희생된 40여 명의 합동 위령제가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들을 진정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일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이 사실도 너무나 가슴 아픈데 이제 생명까지 우리 앞에서 정말 사라져버리는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전도서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탄식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도 그것이 모든 헛된 수고로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인류는 끝없이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벽돌을 굽고
돌을 대신하여 역청과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높이 쌓아 올라가지만 결국 그 성은 건축을 중단해야 되거나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가 바로 헛된 수고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수고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 남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가 이제 탈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탈모가 계신 분들은 많이 걱정이 되시죠. 뭐 자칭 본인을 빛날이다, 아니면은 쭈꾸미다, 또 어떤 분은 왕문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재밌는 이런 별명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가 빠진 이 형제는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뭐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머리가 다시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형제는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머리를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 한 2년간 열심히 벌면 머리를 심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제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드디어 머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머리가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심어 있는 모습을 꼭 우리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다. 우리 어머니가 집 나간 나를 얼마나 걱정하겠는가.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맨 먼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를 좀 보세요. 아니, 이게 우리 아들 아닌가.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이렇게 머리를 했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얘야, 어쩌면 좋니? 너 영장 나왔더라. 그래서 다시 머리를 깎아야 되는 비운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그 오랜 세월 지치고 지칠만 할 때 드디어 물고기가 잡혔어요. 자, 배에다 실기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매달고 열심히 이제 해안가로 나와서 보니까 생선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중간에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고 말았어요. 뼈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과 먹을 거예요? 그 뼈를 가지고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장식물로 쓸 것입니까? 노인은 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소설이었죠.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차를 해야 돼. 오늘은 차를 좀 깨끗이 해야 돼. 모처럼 마음을 잡고 정말 세차를 깨끗하게 하고 오는 그 중간에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니 마침내 급기야는 소낙비가 내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세차 안 하고 비 맞는 것보다 세차하고 비 맞는 게 훨씬 깨끗해. 여러분, 그러나 어차피 헛수고였어요. 차라리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것을. 돈 들여, 시간 들여, 그리고 열심을 다해 투자했건만 거기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빈 손만 들고 올 뿐입니다. 여러분, 허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헛된 열심, 헛된 수고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물고기 뼈만 남은 앙상한 삶을 우리에게서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아름다운 수고로, 바로 무슨 수고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곧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거기에 생명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태우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이 세상은 홍수로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는 중간에 의심도 들었을 거야. 만약 이 수고가 헛된 것이라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건가? 내 삶은 뭐가 되는 건가? 오직 방주를 짓는 일에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한 나의 열심은 뭐가 되는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을 살면서 하는 수고는요,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잘 살고 잘 되어보려고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크게 짓자, 우람하게 짓자, 그리고 멋있게 만들자. 좋은 각종 인테리어를 거기에다가 장식하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튼튼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정말 오직 나를 위하여 이 집을 짓고 정말 여기서 나의 모든 삶을 누려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유익을 위해 사람은 저마다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왜 잘 되고자 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요 좀 잘 살고요, 잘 먹고요, 잘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절대 그 집의 역사는 헛된 수고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집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나무의 목재 재료까지 알려주십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역청으로 그 안에 칠을 해라. 그리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정확한 치수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는 1규빗 내고 그 옆이 문에는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어디 하나 성경을 보면은 노아의 뜻이 들어간 구절이 없습니다. 노아의 생각이 담긴 그러한 어떤 인테리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야 한다, 이렇게 지어야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셔서 노아는 그 방식 그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지으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집을 지었다가는 그 집은 여러분 보장받을 수 없는 집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이 곧 무너질 것이며 헛된 수고가 될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정말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집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마음대로입니다. 일터, 직장, 기업 자신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리더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리더합니다. 자, 나는 이 사업을 이렇게 이끌 거야. 아니,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 기업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 번쯤은 기도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도 자기 맘대로 합니다. 너는 이게 돼야 돼. 이런 의사가 돼야 돼. 아니면 너는 선생이 돼야 돼. 너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 그 아이의 모든 삶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맘대로 그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이고 때리고 그다음 내다 버리고 야산에 묻기까지 정말 모든 것이 자신의 맘대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이 열심히 산다 해도 그 수고는요 바로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 사람 나름 열심히 한다라고 자신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사세요? 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원하는 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합니다. 본인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빈둥빈둥 분명 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그것이 날마다 그 결과물을 보면 헛된 것이 되고 마냐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자기를 삼키는 열심이요. 그 열심은 열매 맺지 못하는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열심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자기 집을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헛된 것임을 나중에 깨닫고 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로 나의 이 모든 삶이 배설물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리자. 이거는 절대 내 삶에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다라고 배제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헛된 삶이 아닌 정말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마을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며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 명분은 마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아무리 깊이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노인이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 여기 이곳에는 절대 물이 나오지 않는다네. 그러니 여기에서 물을 파지 말게나. 내가 말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물을 파게나. 그 젊은이는 그 노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계속 우물을 팠어요. 얼마나 깊이 팠는지 나중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정말 그곳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인은 해가 저물도록 그 형제를 지켜보다가 자네가 내 말을 들었다라면 벌써 물을 얻었을 텐데 이제 나는 이곳에서 가야겠네 라고 하면서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계속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쪽에 우물을 파면 되지 않을까? 또 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물을 파도 우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파고 있을 때 어느 쪽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와, 여기서 물이 나왔다. 그 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러준 그곳에서 그 사람은 벌써 물을 얻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이제 우리 뜻대로 행하였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수고는 헛된 것이에요.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아무리 우람하게 집을 지어도 그 집을 세우는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세우셔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그런 길을 혹시 걷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얼마나 아까운데요. 이런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데 계속 그런 수고를 해도 더 이상의 그곳에서는 아무 역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고는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는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물이 펑펑 쏟아질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열매가 가득가득 있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와 소산들을 여러분이 먹을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의 헛된 열심은 우리를 집어 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5장 21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세우게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는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해서 살지 않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오래 살겠다는 것이죠. 나의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길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짓게 하는 그 집에서는 이러한 복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복만이 아니라 수천 가지의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열심히 한 수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죄다 갖다 버려버리고 과감하게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수고한 일이 헛된 일이 절대 되지 아니하고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평안한 삶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지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음악이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아니, 거기에 그 음악을 미친 듯이 하면서 음악을 하다가 죽고 싶었어요. 평생 음악하는 것이 저의 삶의 어떤 가치관이요. 또 제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음악을 하겠다는 사람의 각오는 대단합니다. 음악 없이는 못 사는 거죠. 음악과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집이 음악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는가 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이루어보고 또 처음 해보는 이 일을 저는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처음 전도사로 제가 부임해서 가는 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깜깜한 밤 하늘에 저 혼자 낙하산을 타고 그곳에 혼자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깜깜한 밤에 혼자 낙하산을 타고 그곳에 내려서 하나님, 저는 전도사도 처음이고 하나님의 일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의 모든 삶을 이제 그 짓던 집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를 이루기까지 제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제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의 뜻도 소망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보다 사실 피아노나 악기를 상대하는 일이 훨씬 더 저에겐 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끌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음악 전도사로 일할 때만 해도 저는 피아노 앞에 앉으면은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오페라도 불렀고 오페라 아리아도 불렀고 오라토리오 그리고 각국의 리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탈리아 가곡을 수시로 불렀고요. 한국 가곡도 가끔 생각이 나면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계속 이끌리는 그런 음악은 바로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것 하다가도 그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다 헛된 것이 하고 접고 찬양을 펴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집을 지었던 아직도 그리고 미련이 남았던 그 집을 서서히 무너뜨리십니다. 자, 이제 제가 짓는 집을 부서뜨리고 또 깨트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신학교를 또 가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대학원을 또 가는데 이 대학원은 어떻게 왜 다녀야 되는 거냐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님이 짓게 하는 새로운 또 집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음악 전도사를 할 때만 해도 음악을 어느 정도 가미할 수 있는 음악과 또 이 신앙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음악을 포기하고 정말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목회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라는 것은 저에게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평생 아니 은퇴할 때까지 70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의 성격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에도 1년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문을 닫게 해주세요. 이 문만 닫으면 저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만 닫으면 저는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수록 집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집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집이 단단히 세워지는 거예요. 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했을 때는 그래, 반석이 얼마나 튼튼하겠어 라고 말했지만 이 반석은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그런 반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에도 집은 견고했고 폭풍우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거세게 흔들어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도대체 어떤 역사이길래 이렇게 이 집이 견고하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한 영혼 한 영혼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집은 정말 제 예상을 뒤엎고 너무나 튼튼하게 세워지고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지금도 확신하지만 이후에도 확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이 아닌가를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 증명해 줬습니다.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저희 교회를 제가 감찰의 서기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장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랑마을교회가 저희 지방에서 랭킹 10위 안에 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더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훌륭하게 이 집이 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가 큰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이 미자리 교회를 탐방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왔지만은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잘 돼서 뭐 하겠어요.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고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고 어떤 교회는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울의 지방에 있는 교회는 매 해마다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다 한 분 한 분씩 양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근사한 이 밥을 이렇게 차려서 그분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요. 그런데 거기 오는 목사님들이 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정말 이 교회에 이 집을 지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목회자들. 그래 불러다가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나도 나중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정말 아름답게 집을 세워주시되 튼튼하게 세워주실 줄 믿고요. 또 이러한 사랑마을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는 정말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방예배를 1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아멘. 부지런히 내주시라고 당부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죠. 그리고는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습니다. 정말 밤을 꼴딱 샜어요. 다크서클이 내려앉을 정도로. 그리고 정말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밤새 수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내 말대로, 나의 말대로 너는 내가 내리라고, 그물을 내리라고 한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정말 이 갈릴리 바다에 모든 물고기가 어디로 다 몰려 있는지 잘 알았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은 상당히 강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고기가 낚였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기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운 집은 허술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집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그 집은 완벽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고 아름다워지는지 여호와께서 세운 집을 세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여러분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왔으며, 그리고 뱀과 전갈과 득실되는 그러한 정말 맹수가 득실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내셨고 불기둥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사 비추며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13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이야. 그동안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호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야간 경비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밤에도 느슨하게 경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낮에도 여러분 정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나를 진정 안전하게 할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나 그 방법을 아무리 써도 우리는 여러분 위험과 어려움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첨단 장비 그리고 고도의 경비 시스템들이 얼마나 많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이 죽냐는 거죠. 왜 사람이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당하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는 거예요. 이 눈꺼풀이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아세요? 위험이 처하면 빨리 여러분 눈을 보호하는 그 작용이요, 눈 깜짝할 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 SOS를 쳐도 멀리, 아니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속하게 달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배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시던가요? 예, 얘들아 날이 새면 너희에게로 갈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오시는지 물 위로 걸어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일했던 바울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음모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로마 군대의 청부장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바울을 지켜주시는데요.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 한 사람 바울을 위해서 로마 보병 470명의 경호원이 붙습니다. 보병이 붙어요. 그리고 또 64km를 이동하게 한 후에 또 하나님은요 이제는 기병을 붙이셔서 70명의 보호병을 붙이시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는 바울의 적수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영혼들도 붙이셔서 보병과 기병이 각자 이 바울을 보호하는데요, 안전하게 이동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 수비대가 아무리 강력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신사 한 사람이 어떤 박사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 녀석이요, 남아프리카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는요, 주님의 계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가는 곳에는요, 예배당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아들의 녀석의 이 모습으로 봐서는 분명히 거기 가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주의를 안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이라고 살다고 한다니 그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박사님,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사가 이런 얘기를 말하게 되는데요. 신사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좋습니다. 선생님의 아들을 사자의 입안에 넣어놓고 사자가 물어 죽이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저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저작가 조지 맥도날드가 젊었을 때 신앙적인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참다운 믿음이 뭘까? 세 가지를 찾아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의무이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무이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에게는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은 곧 연결해서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무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분방한 삶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남발하지 마세요. 선악과를 아무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따먹지 마세요. 동산에 여러 가지 나무만 따먹으세요. 중앙에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그렇다고 말하면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열심히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이 분명히 열릴 줄 믿습니다. 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은 곧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양이 혼자 스스로 방황을 하며 광야를 홀로 다니며 여러분 그 양은 결국 맹수에게 물어 죽여 밥이 되거나 위험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목자인 그 목자가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갈 때 정말 우리 2층에 우리 정말 엄마가 우리 송이를 중간중간 봐주셨어요. 신학을 가서 부침개도 좀 해주고 그리고 간식도 좀 주고 그 대신 제가 또 그 아드님이 백혈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올라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제가 신학교 갔다 오니까 이제 물론 믿고 맡기고 가는 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맡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서 왔는데 2층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이 엄마, 송이 오늘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2층에서 떨어졌어요. 계단으로 막 굴렀대. 근데요 놀라운 건 하나도 안 잡혔어요. 우리 아들이 그 정도 됐으면 어디가 부러져도 분명히 부러졌을 텐데 얘는 아무데도 다친 게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저의 집에서 컵이 떨어져가지고 이 탁자에 이 컵이
뭐 말할 틈도 없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유리가 뾰족한 게 이렇게 딱. 그 아이가 옆에서 놀고 있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그 바로 옆을 떨어지는데 정말 몇 센치만 이쪽으로 떨어졌어. 얘는 죽었다라는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위험한 것을 조금 비껴서 바로 옆으로 떨어지게 해서 또 그 자리에서 또 벌떡 얘가 불사조더라고 알고 봤더니. 응? 야 하나님이 지켜내시는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갈 때 수없이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아 줄 때가 너무 많았고요. 한 번은 옆을 가고 싶어서 이 방향을 트는데요. 왼쪽 좌회전을 트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이 봉고차가 제자리로 돌아올 정도의 바람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거센지 알겠죠. 그런데 잠시 후에 봉고차 하나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좌회전하고 들어갔으면 이 차와 그냥 충돌할 뻔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거를 뭐 의학적으로 뭐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심하게 부는 그 바람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그 사고를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많은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이번에 대형 병원인 세브란스에서도 불이 났죠. 그런데 이 세브란스에서 놀라운 것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1985년 미국 선교사인 알렌이 최초의 현대적 의료기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세브란스예요. 그리고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은 이 실천하는 그런 이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아름다운 긍휼의 마음, 이것을 놓고 모든 의료진들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을 가진 많은 의료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시더라고요. 이 병원을 지키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연기가 뿜어져 2시간 동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대피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사상자가 없냐는 거죠. 다른 곳에서 불날 때 보세요. 2분 안에 39명이 죽고 40명이 죽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여러분 결과밖에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됩니다. 아무리 철저한 경비가 서 있을지라도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선 사람이 죽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실 때만 우리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평안, 그리고 안정된 삶,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한 여러분 호수 같은 그러한 평온한 삶,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뜻을 쫓는 자들에게 이러한 평안을 안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고 원하는 바람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일 것입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로 해서 우리 마음이 잔뜩 얼어붙고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정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즉 평안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스스로 짓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집을 짓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여호와께서 짓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고 바란다면 주님의 뜻을 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안전할 줄 믿습니다. 평안할 줄 믿습니다. 저녁에도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에 두루 온 사방에 미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으려고 했던 집 이제는 과감히 아버지 내다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짓는 집을 짓기운 하나님이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2월 9일에 시작되는 평창올림픽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온전한 올림픽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